안식일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세 신앙으로 유명하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의 책에 소개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자신의 아이 일로 상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든 그런 시기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몸 씻는 것을 싫어해서 집사님께서 자주 언성을 높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 씻어라, 얼굴을 닦아라, 목욕해라.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서 속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자발적으로 목욕을 하고 몸을 단장하는 것을 집사님께서 보시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하루는 집사님이 아들의 일기장을 보는데 자기 옆자리 짝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짝을 좋아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눈빛도 달라지고 몸가짐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것저것 아무 옷이나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좋은 옷만 찾아 입고 옷 사달라는 이야기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집사님은 아이라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비판하고 꾸짖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잔소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감동해야 움직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머리로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알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감동은 사랑으로 인해 생깁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든지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든지 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온전히 고치지 못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고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는 율법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곳에 더 이상 누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몸만 빠져나가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책 잡고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나 허물을 들춰내고 비판하는 무리는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 이토록 선한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시는 거죠. 오늘은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 치유가 안식일에 일어난 것에 집중합니다. 38년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병자가 한순간에 낫게 되는 너무도 큰 일에 기뻐하기는커녕 그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너무도 작은 일에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금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 규정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세부 사항들은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는 조항은 안식일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 39개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39개는 이런 것들입니다. 쟁기질, 씨 뿌리기, 곡식 씻기, 빵 굽기, 바느질, 쓰기, 지우기, 불 붙이기, 불 끄기, 망치질,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운반행위, 이러한 것들이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금지된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약율법에 수많은 규정들을 덧붙였는데 그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에 대한 율법, 하나님께 주신 다른 율법들, 다른 말씀들이 없는 것인데 인간들이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금지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2007년에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이면 자기 집에서 짐을 싸가지고 와서 호텔에 다 투숙하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 하루 동안 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도 지펴야 하고 음식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그 행위가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짐 싸가지고 와서 호텔에 묵으면 호텔에서 해주는 밥을 먹고 또 어떤 일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호텔이 정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는 호텔의 엘리베이터에 모든 층에 버튼이 다 눌러져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식일에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 안 누르려고 2층에 투숙해도 각 층에 다 서더라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그 버튼을 하나 누르고 안 누르고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안식일에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걸 보면서 비난하고 있는 거죠. 고침받은 자는 자기를 낫게 해준 그분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일에 대한 책임, 이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심각한 죄라 할지라도 안식일 규정 위반이라 할지라도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옳은데 그 작은 하나조차도 예수님께로 토스해버리는 이 병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사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을 고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시선 가운데 자유할 수 없었고 그들로 인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에 발맞추어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기에 나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기에 나도 일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치시기에 나도 고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하였는데 그 사랑으로 이 병자를 바라보았고 이 병자를 하루라도 빨리 그 질병의 고통에서 노임받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백성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치유는 사람을 고치는 것, 이것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병난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치료 행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행위가 안식일에 일어나 안식법을 어긴 것을 이제 물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수많은 치유 역사를 이루셨지만 안식일에 무려 7명의 사람을 고치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공궁에 처해 있는 사람을 고치심으로 그들을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목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안식일 규정을 모르셨을까요? 모르고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도 하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죠. 안식일날 꼭 사람을 고쳐야 했을까요?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었는데 3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을 꼭 안식일에 고치셔야만 했을까요? 내일 고치면 어땠을까요? 어제 고쳐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고친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알고 계시고 그 규정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시는 거죠. 그 규정과 부딪히신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부수시고 안식일 논쟁을 예수님께서 자초하신 거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준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연결하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는 규정입니다.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럼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 정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신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규정들, 규칙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율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그 정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 그 정신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회복시키는 거죠. 안식일의 본래 정신,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계명의 정신, 그 취지와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한 것을 기념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대로 쉼으로 지키는 날로 주어진 것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꼬박 하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즉 지금의 주일,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너무 힘드시고 피곤하셔서 7일째 쉬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휴식이 쉼이 필요 없는 신이시죠.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 하며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안식일은 휴식의 날이기에 안식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휴식이 있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주 5일 근무하고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어떤 대선 후보는 주 4일 근무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만큼 좀 쉬고 싶은 것이 인생이죠. 일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은 더 적은 근로시간을 가집니다. 과거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휴식이, 안식일이 주어져 있는 휴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 어떤 쉼도 없었겠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쉼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도 반드시 쉬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단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도록 하신 거죠.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우리 고신교단도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일날 돈을 쓰는 것도 금지당할 정도로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나 오락의 일을 금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공부로부터 또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세 동안 생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여세 동안에 대한 생활에 대한 지침도 주십니다. 안식일에 쉬려면,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려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6일 동안은 놀고 7일째는 안식하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허구한 날 쉬고 놀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주일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세상에 영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또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닐 때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시험이라면 토요일 밤 12시까지 공부하였고 그리고 잠을 자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자정이나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했습니다. 안식일 준수, 안식일 성수는 결코 그날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창조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 안식하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마땅함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 전체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는 단 1시간입니다. 168분의 1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길지 않은, 결코 많지 않은 그 시간을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떤지, 우리의 자세가 이러해도 되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은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거룩이란 말 뜻을 아십니까?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한 날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날과 다르게 보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이 날을 보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을 보내는 것과 전혀 다르게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보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일 성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주일 성수를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이 사랑임을 알고 온전히 쉬며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후에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병자와 또 예수님께 책잡고 핍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온전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할 날로 기억하고 거룩하게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통한 10계명, 그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힘과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정신,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